6장에 여리고성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이 성은 이중성벽으로 무장한 철옹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참 어처구니 없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상대는 철옹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공략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은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가 늘 그걸 실감하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은 변함없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신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감되는가?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1세대와 비교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부모들과는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걸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둘 모이면 뭐 이런저런 말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입니다. 그 군인들이 선발 때, 후발 때, 또 제사장들과 또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지금 그 성 전체를 돕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들이 뿔 나팔만 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만도 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2세대들은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앞서 모세의 인도를 받을 때와 비교한다면 사실 놀라운 변화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말씀 묵종과 주기도문을 따르는 기도 방식들을 배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을 돌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말할 수도 있어서 미리 막기 위함이다. 또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교장이신 박윤석 목사님이 강조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침묵 정진입니다. 박윤석 목사님은 침묵의 목적이 단지 내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침묵한다는 것은 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따르고자 함에 그 권위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정진하는 삶, 그것이 이 침묵 정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신 건가? 말하자면 침묵 정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 너희 판단, 그거 앞세우지 말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나에게만 두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라. 지금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심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을 잠시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더욱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은 한두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했다고 그것으로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한두 번의 순종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반대로 또 나는 너무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며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에 침묵정진하는, 그래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과 비교할 때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목할 차이는 11절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말씀대로 새벽 일찍 하루 한 바퀴만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잡니다.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첫 발을 디디고 이제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 전쟁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성이 보통 성이 아니라 이중 성벽을 쌓은 철옹성과 같은 강력한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올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공동체가 전쟁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일찍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는 진영에서 잡니다. 태연히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와를 신뢰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할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행하고 성실히 순종한 후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그래서 12 기념물을 세우고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일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그만큼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만 돌고 들어와서는 최전방 진영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래서 깨어 있어도 수고해도 그게 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쉬어야 할 때 안 쉬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것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세우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고 결실하는 때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실 때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힘을 키우는데 열심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키워야 할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실히 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하루 한 바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꾸준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죠. 그 결과를 보면은 사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동안에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7일째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 여리고 성에는 손톱만큼의 균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 마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20절에 제사장들이 나팔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그때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걸 확연하게 보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일제히 이제 무너진 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날마다 영적 전쟁의 최후전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의 공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여하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얻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열매조차도, 이 승리조차도 우리의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또 가정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도 요단강 같은 그러한 장벽을 만나고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을 만나기 마련이죠. 세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갖고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의 승리의 기록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십시다. 말씀을 따라서 하루 한 바퀴씩 침묵 정진하며 영적 근육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